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축복 속에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법. 너무 좋죠?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법. 아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적인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건강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 건강까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 목회자들, 또 사랑하는 주의 종들, 또 중직자들은 이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성도들의 혼까지, 그리고 건강까지, 육신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버린, 영이 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혼과 육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영이 회복된 사람들, 영이 회복된 성도들은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지성소에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 같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전 삼고,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머리와 몸이 붙어 있잖아요. 같은 지체로,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는 과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성령님께서 외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회복되기 전에 죄인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한 뒤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과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이 회복된 사람들은 혼과 몸도 같이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로 활약했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 오늘 본문 23절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이 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흠없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우린 신부인데 신부가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일진대는 거기에 걸맞는 영과 혼과 육이 더럽히지 않는 영원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흠없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영이 잘못되면 영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의 죄가 원죄인데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영이 예수 믿고 그 영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혼도 마찬가지. 마귀의 조정을 받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본죄, 마음의 죄라고 해요. 그래서 혼이 잘못되면 잘못된 영의 사주를 받고 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을 채우지 못해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범죄를 통해서 불행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자초가 됩니다. 육신의 죄는 자범죄라고 아마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영의 죄인 원죄의 씨가 우리 혼 속에 내재해 있는데 완전히 씻어내기 전에는 본죄의 7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부추기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자범죄다. 영의 죄가 혼의 죄가 되고 혼의 죄가 바로 육신까지 움직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이 자범죄로 인해서 현행법을 어겼다고 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줬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죄, 또 영의 죄 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다고 형무소에 들어가지는 않아.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이 자범죄는 이 땅에서 다 죄값을 받지만 영혼이 범죄한 그 죄는 심판날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은 우리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몸이 병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뿐이지 무기력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늘 이 시간 영과 혼과 몸을, 육을 흠없이 보존하는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후의 삶은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흥복게 사는 우리 행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이라고 하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죄가 오고 또 죄를 통해서 고통과 죽음이 오는 건데 그 결론은 지옥 심판인데 이러한 불행과 저주의 운명에서 우리는 꼭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 저주의 문제를 내가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득도하면 부처가 된다는, 신이 된다는 이러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삶에 크고 작은 구원이 있는데 궁극의 구원은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이고, 적게는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잠깐 실소해서 실족해서 마귀의 유혹에 한눈 팔다가 넘어가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질병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종류는 다양한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 성부 하나님은 택한 사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서 택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예정한 사람을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정한 때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시키는 이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아서 성화의 삶,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끝까지, 육의 구원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내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또한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요약하면, 구원을 인간이 하면 뭐라고 했어요? 종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예수 믿으세요.
정말 우리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선한 일을 했어야, 착한 일을 했어야 구원받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구원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문제를 인간이 다루면 종교고, 구원 문제는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에 의해서 구원 문제를 맡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해서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과해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방법 7가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영혼 육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 내가 영이 회복된 사람의 영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기 때문에 희락,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생명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속에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영적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 죽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기쁨이다. 항상 기뻐한다는 얘기는 혼적인 문제예요. 우린 기뻐하는 존재인데 이것을 빼앗는 존재가 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쁨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대적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건강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아멘.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웃음, 기쁨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의학적으로 책도 나왔어요. 웃으면 장수한다는 책도 나왔어요. 의학은 이제 책을 만들어서 웃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언제 얘기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된다. 아멘. 주님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는 방법, 바로 기뻐하는 것. 항상 머릿속에 하루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그걸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것은 다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도 웃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죠. 다리도
관절도 아프죠. 심장도 아프죠. 소화도 안 되죠. 보니까 형편도 그렇죠. 현실로 보면 기뻐할 조건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쁨의 근원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여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쁨의 조건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멘. 마가 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먹을 때 뭔 물 먹어요? 깨끗한 물, 고운 물, 정수하는 물, 이런 물 찾아서 먹잖아요. 음식도 깨끗한 거,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오리지널 그런 음식을 먹잖아요. 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물도 정수기를 거쳐서 좋은 정수기 사서 걸러서 먹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루 3번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고 마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 또한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이 꿀송이처럼, 꿀맛처럼 단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세상의 영은 오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나쁜 현장을 보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은 들어오는 거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은 내 마음 지성소에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마음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나오는 영감, 성령의 영적 세계의 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바로 그 지름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아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생명, 같은 마음에서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이 캐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말씀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삶의 어려운 점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셔요?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내가 말씀을 받으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린 도움이 필요한 존재.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신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아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결받는 그 첫 지름길이 기도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그렇게 사는 행복한 인생,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숙한 기독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의 달에 감사의 얘기를 제가 4주간 계속 수금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 모든 환경, 모든 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대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미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세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서부터 여러분과 나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시면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죽일 고비를 거쳤습니까? 얼마나 힘든 고비를 거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서 테러, 총기 사고,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 속에서 우리 연약한 흙덩이인 불과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 섭리에 감사하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린 감사하다고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감사와 이 감사의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요. 살려주시고 택해주시고 지금까지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눈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의 병원에 가보세요. 호수에다 대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숨을 못 쉬어서 호흡기를 대는 사람이 있고 걷지를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선물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은혜가 가장 큰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잖아. 우리가 한눈 팔까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고난을 주시고 일이 틀어지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하게 연단하시는 그 은혜까지 감사하는 성숙한 기독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몸에 심한 악영향을 주키고 독소와도 같은 원망, 불평, 미움, 증오 이러한 바이러스를 없애는 엄청난 효능을 가진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원망을 주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입만 벌리면 짜증나게 만들고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띄워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을 황폐시키고 병으로 유도하게 만들고 육신까지 망가뜨려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대적마귀를 늘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는 특권이에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는 가장 소중한 처방력이라고 이해하시면서 꼭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도 편하고 감사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현재 나를 지금 있게 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이 지구의 여행을 가는 이 상태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자꾸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옛날에 다윗은 신전 속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성령이 외적으로 사역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이게 신전의식인데 그러한 식으로 다윗은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성군이 된 거예요. 목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축복하셔서 목동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 성령 시대.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그랬어요. 마치 발전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사랑과 생수가 넘쳐 흘러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소모시키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지구상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네 가족 몇 명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리고 너 신앙생활 이렇게만 하다가 오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지. 여러분과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도 소중해요.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자녀 교육시키는 것, 인간 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곳 미국 땅에 뉴저지의 주의 사랑교회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한번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그것만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80. 성숙한, 요즘 80 넘어서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 인생이. 대부분들 보면 나는 아직 늦었다고.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자식도 기대할 게 없다고. 이제 손자한테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지구의 여행에 와서, 이 주 예수 사랑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제대로 깨달아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서 왔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보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악령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악령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얘기를 통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코드가 맞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술 먹는 사람은 눈치 하나 딱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까지 알아, 거기까지 가서 풀코스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도 필요 없어, 약속도 필요 없어. 그냥 눈짓 하나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사단 마귀가 주는 영이, 그 영을 받으면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무력한 삶, 원망의 삶, 패망의 삶, 무가치한 삶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외모도 번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외모가 준수한 사울왕을 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줬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성령을 소멸해서 악령에 붙들린 바가 되고 온갖 나쁜 짓, 죄악된 일을 자행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져서 자살하게 되잖아요. 육까지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까지도 망쳐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에너지로, 사랑의 통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20절 말씀이에요. 예언은 미래적인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예언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성숙한 그릇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말씀을 듣고 시행을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간에 담임 목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앞길을, 여러분의 현대 처해져 있는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야 되겠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문 밖으로 나가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목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운동력이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골수까지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그러한 죄성이 뼛속 깊이 진을 쳐져 있는 그런 골수까지 성령의 말씀은 덜어내고 치료하는 그러한 수술하는 효과가 잘못된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하여 속사람의 양식인 주님의 피와 살, 우리가 청산식을 할 때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신 주님의 말씀, 되새김질해주는 그 기동답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베이비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눌러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친구가 만나서 전화 한번 하면 교회 주의 일보다는 그쪽이 더 바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어떠한 문제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성서 오늘 중요한 거래가 있다. 수백만 불짜리 계약이 있다. 그래도 안 가 주일날은. 그게 다 허수고 마귀에 꿰맨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다 이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지고 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이 나라, 말씀을 사모해서 세운 이 나라 미국이 정말 250년밖에 안 됐지만 초창기에는 방대한 세력으로 세계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도 선교사수가 제일 많이 다 썩었다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동성전에까지 하면서 이게 시들어져가는 이런 나라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모습도 영국에 해가 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다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 한국만 보세요. 부준자원 하나 없이. 저도 어렸을 때 못 먹어서 먹는 게 한이 되었던 사람인데 가난하기 그지없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고 어렸을 때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이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삽니까? 이게 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한 유럽의 현 실태를 한번 보세요. 여실히 작금의 실태가,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그런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요. 어디 나라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 주의 사람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체까지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영적, 육적으로 범사에 영육간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삶 자체 다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자녀관계에서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바탕에서 빛과 사랑의 언어만, 그 사랑의 행동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나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니.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티끌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버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고 그 들어오는 틈도 주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모든 삶은 영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영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우리가 성령, 세상의 영, 마귀라고 그러면 마귀는 당연히 선택을 안 해. 다 성령을 택한다고 그래. 그러나 천사의 얼굴로 가정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 주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접근을 하면 그게 세상의 영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건지를 분간할 수가 없다. 이럴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잘 우리가 추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악령은 우리의 마음, 생각, 삶, 육적인 삶 모두에 침투하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으로, 악한 말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점점 무엇가 죄인지 무엇가 선과 악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 중에 살다가 결국은 환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끝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소원은 성화예요. 성화. 날마다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이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기도하라면 한 5분 기도하고 말아요. 여러분 무당들도 지들의 잡신을 부르는데 신명나게 춤을 추면서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잡신을 부르는데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사랑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이번에 한번 여러분 특별 강사가 오셨어요. 정말 특별한 기도 훈련도 받고 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 속사람이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대화를, 농도 높은 대화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자랄 때 재림시에 영화의 몸으로, 지금 이 몸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몸이지만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늘 스카이 라운지에서 혼인잔치를 끝낸 뒤에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자랑스러운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축복 속에 거하리라.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